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성 예배는 끝까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네요. 네, 우리 고현주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1월 6일부터 줌으로 말의 행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고난도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또 재난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때라 그러한 소식을 잘 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얻기가 더 어려워 더 힘들고 외로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 사역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또 리더십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오니 말씀이 능력으로 각 심령에 임하도록 성령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처럼 세상이 참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매 성탄의 불이 밝혀지고 기쁨과 사랑으로 넉넉했던 성탄절마저 이렇게 코로나 재난으로 묻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놀라고 당황하고 또 두렵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며 순간마다 어떻게 힘을 내고 사셨나요? 무엇이 요동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강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둠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진리의 불을 밝혀서 고난이 주는 그 어둠과 고통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소망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불확실한 시간 또 2021년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전 찬송이 있었죠. 갑자기 왜 그 찬송이 이렇게 머리에서 쑥 하다. 네,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간 증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는 1995년 대전 카이스트 강당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의 50만 큐티 운동본부 첫 아울리치로 큐티 집회를 열었을 때 사용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대전에도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그 집회를 통해 첫 삽을 뜬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제목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씨름의 열매로 지금의 삶이 있고 또 지금의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또 믿고 의지하며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저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여는 그 기쁨이 막 두근두근 할 만큼 설레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무게가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말씀의 힘이 저를 이끌어왔고 말씀의 빛이 저를 인도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길을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란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이란 안내해 줄 지도나 또 함께할 동반자도 없이 망망대해 있는 조각배와 같이 혼자 걷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그 길을 함께 속속들이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고 함께 걸어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온 우주가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즉 그분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을 서두부터 요한은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말라기 이후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뚝 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 시간은 암흑의 시간,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매일의 삶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이 보이지 않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어두운 시기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시대를 밝히고 인도하는 그런 시대를 밝히는 그런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 이스라엘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날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로 걸어가야 돼서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안해서 자신을 위로할 것들을 찾아 집착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고 또 끝없는 야망에 사로잡히고 참 만족을 찾을 수 없어서 우상을 찾아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의 지혜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고 또 사람의 지혜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도 점차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서 지혜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계나 통계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도 지도를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내비게이션에 길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를 켜고 인도하는 대로 또 목적지에 가면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대로 또 보여주는 대로 걸어가고 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또 원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뿌리에 이렇게 붙어 있던 흙의 영향으로 그리고 수분으로 살 수 있지만 곧 흙이 마르고 흙이 떨어져 나감으로 시들게 되고 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 사는 것이므로 살아있다 하나 진정 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176절이나 되는 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 여러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요, 또 어두운 인생길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인생의 지도로 여기는 사람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구원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되며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도 또 소망의 빛을 보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며 즐거워하고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시편 111편 10절과 112절 1절에서 11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받는 복에 대해서 이 두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른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있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통찰력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찰력 전체를 보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말하죠. 누구나 갖고 싶은 지혜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또 더 삶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딸을 키우며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 노릇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해 좋을까? 정말 용납해야 되는 순간인가? 야단을 치고 가르쳐야 되는 순간인가?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순간인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도록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순간인가? 순간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참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사랑만 주고 예뻐만 해주면 되었는데 자랄수록 내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부딪히고 그런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 마음을 보게 되고 부모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또 부모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유명한 교육자나 그들이 쓴 책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참 지혜를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큐티 나눔방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나의 죄된 가치관으로 아이를 그릇된 방법으로 가르치고 키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이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엄마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 학교 또 부모 코칭하는 교실들이 여기저기에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 역할을 감당하느라 지치고 실망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의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실행할 부모인 내가 부모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실행하기도 힘들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생긴 대로 나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답게 변화되고 싶으나 생각대로 또 교육받은 대로 잘 되던가요? 이상과 현실은 참 냉혹하죠.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빛이 되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그리고 욕심과 고집을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고치기 위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조차도 성령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고 정말 부모다운 부모로 변화됩니다. 교육의 지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기도하며 자신은 그저 사랑을 주는 엄마요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려고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씨름의 자리는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묵상해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신뢰해야 부족한 부모인 나로 인해 자책하지 않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사랑으로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자녀를 힘들게 하던 나의 그런 죄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어내기 위한 진정한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야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또 자손에게 흘러가서 그 땅에서 자손이 강해지고 또 그들도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복을 받게 된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부모가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세상에서 뒤처지고 소외되는 자가 아니라 강해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생각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가 생각하는 길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참 교육하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세상 속에서 뒤처지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내 자녀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지금도 자녀와 갈등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자녀를 키우게 되고 사랑으로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인 119편 129절에서 13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 눈을 밝혀서 영혼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129편 129편에서 1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129절 말씀에서 시인은 주의 교훈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그것을 지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비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주 놀랍다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어리석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알게 됩니다. 주시는 지혜가 인도하는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지혜를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던 것들에서 놓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불완전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또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덕과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길과 저주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묻어둔 죄악의 길과 덫과 사망의 지뢰를 피해가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해 드릴 말씀은 1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삶으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죄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말씀의 힘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인도하며 또 그 돌이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3절 말씀처럼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고 어떤 죄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의 빛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고 발걸음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걸음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빛을 비춰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두란노 큐티 나눔방을 섬길 때 큐티 나눔과 함께 병행하여 1:1 양육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듣기에 좋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자신이 선택하여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되니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분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예전에 상처받고 까칠하고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살고자 한다면 내 안에서 저항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말씀의 힘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말씀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또 영적인 책들을 읽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비달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늘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비달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기 때문에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자신에게 주신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 꿈이 굉장히 오랜 후에 이루어졌지만 요셉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은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흘려듣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순종합니다.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미혹과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길을 가려면 그 말씀에 저항하는 나의 죄와 상황과 매번 싸우며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19편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끝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거기에 사단의 우리를 흔드는 그런 미혹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주의하다 해서 사용된 주의하다라는 뜻은 사전에 보면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 또 어떤 상태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주의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또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주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은 119편에서 9절에서 말한 청년은 새벽 이슬처럼 순수하고 세상의 더러움에 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이 무한한 존재 잠재력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 그렇지만 동시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쉽게 정욕의 유혹에 빠지며 분별력이 없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존재가 청년의 때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되고 또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계속 비추어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며 가야만 비로소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청년이라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맹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2차 유행이 지금 3차 유행이죠. 극심하게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파업을 하여서 병원이 어수선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상태가 그냥 보통 맹장염처럼 수술로 간단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라 급성 맹장염 직전이었기 때문에 상태를 지켜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언제라도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계속 금식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째 금식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체력이 고갈되고 이렇게 몸도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의사들의 공백으로 제대로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막 어수선하더라고요. 사실 정말 불안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저의 상황, 병원의 상황, 또 밖에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를 흔들고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폭풍 가운데 이렇게 계신 이미지가 마음에 휙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 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폭풍을 다스리고 계시니 나는 안전하겠구나. 다스리고 계시니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겠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제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송부영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카드를 통해 받은 약속의 말씀이 제게 매 순간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받아서인지 송부영신 때 그 말씀 카드를 통해 한 해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종종 제게 주셨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도 욥기 8장 5절 7절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그 내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만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도록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시편 119편 9절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 말씀에 저를 비춰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우주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가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말씀에 저의 마음을 비추고 또 말씀을 다집니다. 그리고 청결하 그 다음 단계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란 단서가 또 앞에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만큼 내 마음이 청결하고 그분 앞에 정직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제 안에 임재하시고 돌보시도록 나의 죄가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말씀의 빛에 저를 살피고 저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매일매일 나왔어요. 이 과정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피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치료와 회복 과정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마다 저를 지켜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을 기울이고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추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유혹이 와도 그 말씀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내어쫓고 참 진리를 취하여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숨겨진 사탄의 괴계와 덫을 드러냅니다. 말씀에 빛이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받기 쉬운 미혹과 유혹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치면 빛이 나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비추면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면 영적인 분별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 살 때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정보를 구별하는 안목, 분별력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네,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예배와 멀어지고 유튜브에 너무 이분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메시지에 이분이 계속 들어가게 돼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갈 때
말씀도 분별해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또 저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들을 때 말씀이 열리고 또 말씀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 깨달음이 임하면 복잡한 현실을 헤치고 나갈 길을 뚫고 나갈 방법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또 혼란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분열되고 또 혼란스러워 안개처럼 뿌옇던 것들이 이렇게 환히 밝혀지고 또 평안이 그렇게 되므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뭔가 잘 알지 못하고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말끔히 정리해 주듯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게 되고 비로소 성령의 이끌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들이 쌓이면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이 주는 미혹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믿고 의지할 힘을 주는 그런 반석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 때 얻게 되는 열매가 말씀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 가고 곧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재난이 우리를 힘겹게 할 것입니다. 2021년은 그렇게 여전히 힘들 것이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의 등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비추고 인도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걷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말씀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의 길,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1년은 새롭게 여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